할렐루야. 오늘 성탄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은 아마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일 것입니다. 이 찬송의 분위기는 참으로 정돈되고 우아하고 또 축복스러운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가 한없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감미롭고 은혜롭고 축복된 그런 분위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미혼모의 사생아로 마구간에 버려진 채로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의 복음서 서두부터 이 그리스도의 특이한 탄생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치 이것은 일종의 정면 승부와 같은 거죠. 그러니 이 엄청난 사건을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얼렁뚱땅 대충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얼렁뚱땅식으로 넘어가는 태도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그는 전공법을 씁니다. 마태 사도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서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희가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태 사도는 지금 예수가 미혼모의 사생아냐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그 정신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식의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믿음을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사도는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유다 백성이 그렇게 기대하던 다윗 왕가의 혈통을 쭉 열거를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족보를 보면서 잔뜩 기대하는 게 뭘까요? 다윗 왕가를 통한 정치적인 회복이에요. 특히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리더가 나오기를,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은 눈을 씻고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낳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이쯤에서 마태복음서를 집어 던지면서 헛된 수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 자가 없었을 겁니다. 왜 마태 사도는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는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기독교인일 수 없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착상 잉태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과연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이 문제는 믿음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성령으로 인한 잉태는 2000년 동안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무수히 공격받아온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과연 동정녀 탄생만이 못 믿을 사건인가? 논쟁의 대상인가요? 오히려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또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이 재림의 사건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요? 천지 창조 어떻게 수용하실 건데요? 그래서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복음, 동정녀 탄생의 교리도 못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아예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못 받고 복음서를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가 기적의 책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신비예요. 그래서 일본의 우치무라 간주는 그런 얘기했어요. 만일에 성경책에서 기적의 사건을 다 삭제해버린다면 성경에 앞뚜껑과 뒷뚜껑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천지창조 부활의 사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처녀의 몸에 착상되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헛개비로 그렇게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과학적인 사고 가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려운 이야기, 신비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핏덩어리로 역사 속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상한 여인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부정하고 기가 막힌 여자들이 드문드문 끼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요 대단하고 화려한 족보가 아니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시아버지하고 불륜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야.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 창녀야.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했던 모압의 여인이야.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야. 부정한 여자. 이런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과연 조상 탓, 부모 탓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나의 족보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런 수치스러운 족보를, 그것도 성경의 맨 첫 장에서부터 마태 사도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부정한 여인들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용서되고 새로워짐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변화받는다, 새로워진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족보만 생각해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 주님이 망가지시는데 어디까지 망가지셔요? 족보까지 망가지셔. 십자가에 망가지심은 이것은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족보에서부터 다 망가지셨어. 나는 이렇게 주님 위해서 조금만 망가져도 억울하다고 못 산다고 몸부림치는데 주님 앞에 조금만 헌신해도
억울하다고 시간 뺏겼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나 위에 다 망가지셨어. 어떻게 족보까지 그렇게 망가지시냐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난 너를 위해 다 망가졌어. 이게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출신 성분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속상하고 억울하신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족보 보시면서 힘을 내셔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더 망가졌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승리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복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래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 축복을 누려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주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어느 시골의 한 소년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처녀 때 사생아로 낳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이 소년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한 거야. 시골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해. 따돌림을 받고 너무너무 괴롭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12살 되던 해에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광복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셔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어. 이 소년이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어졌어.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어렵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처음에는 남들 눈치 때문에 시선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너무 시선이 이렇게 두려우니까 늦게 가서 일찍 도망가는 거야. 늦게 가고 일찍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야, 불행하게.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나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덥석 잡더니 넌 누구니?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런데 이 소년이 눈이 떨리는 거야. 순간에 목사는 센스도 있어야 돼. 실수했구나. 그래서 알겠다. 너 누구 닮았는지 알겠다. 너 하나님 아버지 닮았구나. 이랬어요. 이 소년이 그 한마디에 감동을 먹었어. 그 한마디가 이 인생을 바꿨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면 벤 후퍼라고 테네시주에 주지사를 2번 했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 됐어. 아름다운 본을 남겼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그 따뜻한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가가도 유코라고 하는 일본이 나온 유명한 종교가가 있어요. 그는 시장 아버지와 첩이었던 기생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첩의 아들로 눈치밥 먹으면서
서럽게 자랐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왜 나 같은 자식을 낳았느냐고 늘 원망하고 저주하며 성장했어. 어느 날 단모퉁이 우두커니 기대서 자기 생애를 비관하고 있어요. 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전도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소리가 이 가가 도이오코에게 귀에 때렸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도 첩의 자식도 사랑한답니까? 그런데 이 전도대가 너무 천연스럽게 그래요. 아무렴요. 어떤 죄인도 사랑하신다고요. 이 말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그가 책에서 여러 번 고백해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사생아도 기생의 아들도 무당의 아들도 그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동정녀를 통해 탄생된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이 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2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평생을 믿음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